우리 11월 달은 기도의 달입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 달이기도 하죠. 우리 지난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그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셨으리라 생각이 될 텐데, 어제 기도 가운데 많은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응답을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또 다른 사명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 아직 응답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때로 평안과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도 우리의 삶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역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또 응답하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소망하며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그 가운데 실질적으로도 혹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누군가는 그렇게 응답을 많이 받는다는데, 그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그 모든 강사들이나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삶에서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는데 나는 왜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을까?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았나?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들처럼 헌신하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이 많은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지 고민도 하게 되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볼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그리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속상한데 더 속상한 건 뭐냐면, 과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 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가? 심지어는요, 때때로 나의 구원에 대한,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한 그 부분마저도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결과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이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 범죄에 대해서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다윗에게 징계의 말씀으로 다윗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범죄함을 통해서 얻은 그 아이가 죽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아들이 죽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정말로 이 아이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미 나단 선지자의 그 선포를 통해서 다윗이 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과연 그 다윗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본문에서 읽었습니다만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시다. 이런 여러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성경의 말씀을 유추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평소에 내가 왜 기도를 응답이 안 되는가, 내 기도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데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먼저 점검해 볼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내가 구하지 않았는가? 구하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이 야고보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다윗이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고 기록합니다. 금식 기도와 철야 기도를 동시에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할 때 금식 기도하거나 때로는 철야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 너무나도 급했던 나머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는 욕심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응답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포장지로 나의 성공과 내 자녀의 성공을 포장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것 자체도 너무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욕망을 이루려는 기도, 그 욕심을 이루려는 기도는 때때로 구하여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기도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다윗이 그 아픈 아들,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정욕으로 구했던 기도입니까?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입니까? 이 자리에 혹시 부모님들 계실 텐데요, 이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의 아픔이나 질병으로 기도해 보셨거나 혹은 지금도 그 자녀의 아픔과 질병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어요? 자녀들이 아플 때, 병상에서 자녀들이 누워있을 때, 자녀를 데리고 응급실에 갈 때, 거기서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여기에 개인적인 욕망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자녀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전혀 없을 거예요. 다른 생각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저 한 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냥 이 아이가 나았으면 좋겠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가장 순수한 기도가 아닐까요? 아마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다윗의 기도에 욕망이 담겨져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서도요, 특별히 이 구약시대를 보면 모세와 더불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많은 에피소드들도 있고요, 간증거리들도 많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시편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솔직히 다윗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데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과연 응답이 될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다윗만큼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윗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업적들을 보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업적을 이룬 것이 없습니다. 다윗과 비교할 때 저는 그저 초라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 다윗의 기도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기는 하실까? 하나님의 귀에 들리기는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솔직히 병에 걸리고 죽으려면 다윗이 죽어야죠. 여러분,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나단 선지자가 그 아들이 죽게 될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아기는 잘못한 적이 없어요. 그 태어나고 예쁜 아기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이라면 태어난 게 잘못일까요? 그러면 다윗이 벌을 받고 다윗이 죽어야지 왜 이 아이가 죽어야 합니까? 만약에, 정말 이건 만약입니다, 이 다윗이 이 아이를 사랑하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징계를 위해서 너가 나에게 범죄했으니까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빼앗아 가겠다, 그런 징계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셨다면, 물론 다윗이 잘못은 했죠.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셨다면, 하나님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 마치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내 아이가 아프거나 혹은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거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마주하게 됐을 때 내가 더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해서 그런가?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새벽 제단을 잘 쌓지 않아서 그런가? 금식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헌금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교회 중직자들이나 목회자들을 잘 섬기지 않아서 그런가? 봉사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큰 죄를 저질러서 그 징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가시는 건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이유가 누구에게 있냐면 나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이유가, 고난의 이유와 응답되지 않음의 이유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은 둘째치고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다 모든 탓이 나에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왜 데려가셨을까요? 다윗이 비록 죄를 짓기는 지었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 이후에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인가 바른 자인가 바른 왕이었나를 논하게 될 때 그 기준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느냐,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느냐, 그 기준이 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징계만을 목적으로 무엇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무조건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공식을 딱 만들어 놓고 죄를 지었어? 그럼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이만큼의 죄를 지었어? 그럼 넌 이만큼의 징계를 받아야 돼. 이런 공식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공식으로 움직이시는 분이라면 이 자리에 지금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자녀에게 징계를 내리는 이유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죄로부터 떠나고 올바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징계를 때로는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아이를 데려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중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 가운데 이 아이가 죽게 되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수, 자신의 부하죠, 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데려와서 동침합니다. 심지어 아이까지 생겨요. 자신이 그 아이가 생겼다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몸에 다윗의 아이가 생겼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현재 최전방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아 장군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자면 그 우리아 장군에게 휴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아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준 휴가 기간 동안에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동침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를 혹시라도 갖게 되면, 혹시 안 갖는다 할지라도 먼 훗날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계산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아 장군은 너무 충직한 나머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 그리고 그 전장에 있는 그 부하들을 생각하는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였어요. 심지어 이 우리아 장군은 역대상 11장에 기록되는 다윗의 수많은 용맹스러운 장수들의 명단이 쭉 나열되어 있을 때 거기에 이름을 올린 대단한 장수이기도 합니다. 충직한 장수예요. 결국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우리아가 휴가를 받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휴가 기간을 잘 지내면서 그의 아내하고 잘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동침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아내 밧세바가 출산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정도의 머리를 굴렸습니다. 내 죄가 덮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우리아 장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우리아 장군을 더 최전선으로 보내어 이방인의 손에 죽게 합니다. 우리아가 전사하자 비로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그 15절의 말씀 있잖아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과 동침하여 낳은 아이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다윗을 책망할 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는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선포했던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밧세바는요 다윗의 아내가 된 이후입니다. 그리고 우리아 장군은 이미 전사한 이후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언제 생긴 아이입니까?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기 전에 우리아 장군의 아내일 때 갖게 된 아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처럼 초음파 사진이나 이런 몇 주자가 정확하게 기록할 수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속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했습니다. 혹이나 만약 이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 다윗의 왕위를 잇게 되어 이스라엘의 3대 왕이라도 되는 날에는 온 민족에게 비방거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다윗의 아이인가 우리아의 아이인가, 이런 비방할 거리도 얻게 될 수 있겠죠. 심지어 다윗이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내를 통해 낳은 아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아내, 다윗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이가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이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으로 하여금, 사탄으로 하여금 큰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이유로 이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실 때에는요, 그런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아프기 시작한 지 7일 만에 아이가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신하들이 먼저 듣습니다. 다윗이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주위에 신하들이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그랬겠죠. 왕이 철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어떻게 신하들이 편하게 있겠어요? 일국의 왕이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들도 있었을 겁니다. 다윗 왕이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다윗 왕 주변에 있는 그 신하들에게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집니다.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과연 이 소식을 왕에게 알려야 됩니까? 알리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리자니 7일간 이 다윗 왕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들이 너무 잘 알아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 이 아이의 죽음을 알렸을 때 이 왕이 어떤 반응을 갖게 될지 불보듯 뻔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알리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수근거리고 있을 때 다윗 왕이 그 수근거림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이 다윗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네. 이 한 절의 말씀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어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났어요.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몸을 씻었습니다. 기름을 발랐어요. 의복을 갈아입었습니다. 완벽하게 육체적인 모습을 정돈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해서 음식을 차리게 한 다음에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다윗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세요?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믿음이 좋은 분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내 아이가 아프면 기도했는데 그 다음은 제가 도저히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상상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상상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 다윗 왕에게 일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비단 우리뿐만 아닙니다. 당시의 신하들도 우리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다윗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서 어찌 그럴 수 있냐고 왕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다윗이 대답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아파하는 그 기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는 않은 것이니 하나님의 마음을 혹시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서 돌이키실까 싶어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는데 어찌 내가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느냐. 혹은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다윗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왜 성경에 보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있잖아요. 다윗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윗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신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은 거예요. 순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살아나는 응답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안 돼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마음 가운데 확실히 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금식하거나 철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행동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마음이 어떤지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다윗이 괜히 다윗이 아니구나. 다윗도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잖아요. 노래를 좋아하고 시를 좋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 다윗의 마음이 어찌 편하게만 했겠어요? 어찌 다윗의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마음이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역시 다윗은 다윗이구나. 비록 다윗이 잘못하긴 했지만 다윗의 이름이 헛된 이름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한 그런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런 다윗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참 아프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다윗의 잘못 때문에 이루어진 건 맞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 살려보겠다고 목숨을 걸고 매달리며 기도했잖아요. 그 다윗이 7일간에 철야하며 금식하며 모든 정사를 내려놓고 신하들과 더불어 먹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노라고 대답하셔야만 하는, 안 돼라고 응답하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쩌면 다윗보다 더 아프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을 보셨고 분명 처절하게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음에도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 그 다윗을 위한 것인지 더 잘 아신 하나님은요,
그런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으니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응답에 순복했습니다. 그저 순종했어요. 그 순종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 경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마친 이후에 자신의 아내 밧세바를 찾아가 위로하죠. 그리고 그와 동침하고 또 다른 아이를 낳게 됩니다. 또다시 아들을 얻게 되는데요, 그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 과정은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밧세바는 이제 다윗의 아내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후반부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는요 진노의 메시지를 가지고, 죽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와 그 메시지를 선포했던 나단 선지자가 이번에는 축복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또 다른 이름을 주셨다고 기록하죠. 여디디아라고 합니다.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사랑받은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어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솔로몬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솔로몬이 예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영광 받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솔로몬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니까요. 근데 그 다윗이 솔로몬을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사랑하는 다윗이 솔로몬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눈에는 다윗이 이뻐하는 솔로몬마저 너무 이쁜 거예요. 그 고통 중에 받은 아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이에게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떤 아이예요? 나중에 밧세바와 약속해서 다윗이 왕위를 물려주기로 약속한 아들이에요. 솔로몬은 사실 다윗의 맏아들이 아닙니다. 원래는 다윗의 후계자를 이을 만한 그런 왕이 못 돼요. 다윗이 후계자를 정할 때 사실 제일 유력했던 왕은 누구냐면 아들은 아도니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도 있잖아요. 이 아들은 반역함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그 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은 이 아도니아가 사실 가장 유력하고 강력한 후보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나 정세로 보나 모든 것으로 보나 아도니아가 아주 유력한 후보였어요. 실제로 이 다윗 시대 말기에는요 아도니아가 왕으로 스스로 칭하기도 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 낳은 이 아들 솔로몬을 가장 아꼈고 그를 후계자로 삼아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다윗이 8명의 아내가 있거든요. 그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인간적으로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이 밧세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범죄했고 잘못은 했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이 여인은 아내는 밧세바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아들 솔로몬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습니다. 아빠의 사랑을 가득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많이 이뻐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나중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병들었고 늙었을 때예요. 그때 다윗을 찾아가 그것을 중재하고 솔로몬을 완전히 왕으로 세우는 데에도요 이 밧세바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밧세바가 먼저 찾아가서 다윗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또 다윗을 만나요. 그렇게 하고 나서 솔로몬이 온전하게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요 내가 8명의 여인 중에 제일 사랑하는 여인이 밧세바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다 물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 앞서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아들을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안 돼라고 말씀하신 그 응답의 의미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죽지 않고 살아서 어른이 되었다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 다윗의 모습을 볼 때에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낳았던 그 죽었던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았다면 정말 그 아이가 왕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다윗이 너무 아꼈으니까. 그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치명적인 흠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솔로몬을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솔로몬을 축복하신 거예요. 훗날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앙을 저버렸을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솔로몬 하는 짓을 보면 너의 나라를 당장 둘로 쪼개어 너의 나라를 심판해야 됨이 마땅하지만 너의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너의 시대에는 그 나라를 건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아끼고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그토록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을 때 노라고 응답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다윗의 마음보다, 슬퍼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보다, 눈물을 꾹 참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다윗보다 그 다윗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했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의 눈물의 기도를 보셨고 밤새 부르짖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비록 다윗이 기도했던 대로, 다윗의 바람대로 되진 않았지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무시하신 게 아닙니다. 안 들으신 게 아닙니다. 그의 죄가 컸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분명 들으셨고 그의 기도에 노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비록 그 사건만 놓고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어 다윗을 위로하셨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자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들으시려고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동석해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혹 지금까지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만큼은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물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도에 부족함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미처 모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그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며 하나님은 나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나에게 주시더라도 그것은 내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늘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응답받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가장 먼저는요, 제일 좋은 거는 기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응답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을 견디고 인내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굳센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다 내어놓고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또한 전달되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선하게 나타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